사부신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공중동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완공되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그곳에 들여놓는 솔로몬을 바라보며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으로 치장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가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민족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증거가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넓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523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대단히 뼈를 걷고 일곱 제단 자기에게 솔로몬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현황과 성방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메어 올렸으니 또 성전의 내세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더라. 그룹들이 그 궤 조서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사장들도 지색지 내소 앞 성소에서 서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 올리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언약궤와 해막,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메고 성전에 올라가니 솔로몬과 회중이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두 돌판이 된 언약궤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여보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라가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로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성전에 있었던 특별히 여부수 족속의 성체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이후 마지막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이 심판하길 원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윗 때에 비로소 이 여부수 족속이 멸망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가나안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
봉헌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으면 결코 성전 봉헌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이 월급 일곱의 단절에게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다니몬이라고 하는 그 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시기를 말합니다. 이 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해 동안 땀 흘려 결실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의 절기에 성전 봉헌식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무슨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합니까? 좀 한가할 때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내일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자기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땅의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시 애국주의,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중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많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엘리멜의 제사장들이 경륜을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아히야사는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본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족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누구도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에 해당하는 아론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죠. 잘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매게 하지 않고 새 수레로 언약궤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 비참한 장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옮기는 그 사람, 즉 언약궤를 만졌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그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 그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 가운데 고앗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언약궤를 옮기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봉헌식은 비참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성전 봉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솔로몬과 그가 배운 이스라엘의 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법궤를 운반하는 중 백성들이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나온 무수한 제물들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성격의 속죄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화목제에 해당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제사의 제물들은 솔로몬이 억지로 시켜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석한 이스라엘 회중이 감사함으로 또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으로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이죠.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손으로 미쳐서 메어들었으니 또 성전에 계신 지성소 그릇을 알게 하라.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나타내 주던 곳은 바로 법궤,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성전의 자기 처소, 즉 제 위치에 안치됨으로써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가장 요긴한 부분의 일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그룹들이 그 맨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발로 채끝이 내서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언제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궤와 채, 다시 말해서 언약궤에 속한 부분은 모두 그룹의 날개 아래 그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문을 열었을 때에라도 항상 어두운 상태로 있게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역시 본래의 성막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규정을 보면 채를 언약궤의 꼬리에 꿰인 채로 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운반용 채는 언약궤 고리에 꿰어진 상태로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채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끈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 생활 동안 나그네로 지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꾀가 언약궤를 매체로 계속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나그네 생활을 상기시켜주냐? 언제 어느 때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궤에 채를 맨 채로 그냥 놔뒀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 앞에서 저희가 언약을 지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모세 때부터 간직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호렙, 곧
광야 생활 중에 잠시 머물렀던 호렙산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때부터 얼마나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느냐? 500년 전의 일입니다. 500년 전. 이 긴 기간의 간격에도 두 돌판이 지성소에 안치될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돌판을 거기에 두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500년 동안 실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란 말은 과연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이란 말은 피로 맺은 약정, 생명을 건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한 이 언약은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성신이 밝혔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 더욱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시기에 난데없는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나의 개인적인 일, 또 내가 바쁘고 급한 일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늘 감사함으로 차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모든 헌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을 놓고 전 세계의 평화를 놓고 가족들께 부흥과 또 전도할 때에 놀라운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며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주일을 잘 준비해서 귀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 없이 나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절기에 하나님의 봉헌식을 원망과 불평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급해도 또한 자신의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실 때 그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아버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차원하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백성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평화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물길이 타고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어느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신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겸허히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